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그 원인이 사단에게 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4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시도하다가 그가 실패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였던 사람을 그 시험하여 넘어뜨리게 되어지고 또 유혹하게 되어진,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졌고 타락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125페이지를 보게 되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고, 이 타락의 그 근본 원인이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타락의 가장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그 부분부터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인 거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죄의 원조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53장 6절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람이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 길로 간 것,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길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그거를 죄라고 보셨고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타락 혹은 인간의 죄악을 한마디로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봤을 때도요, 그 불신자들의 삶,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이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인데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혹은 문제는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구나, 이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는 다녀요. 근데 입으로는 나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의 양식과 어떤 형태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연약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났거나. 그러니까 연약한 경우에는요, 그래도 자라날 어떤 그 여지가 있어서 부지런히 훈련시키고 또 부지런히 배우고
또 부지런히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서면은 그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어떤 면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가난한 심령과 그 가난한 심령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삶 가운데에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의식은 또 부지런히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런 어떤 의도 중에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은 혹은 부지런히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요 이게요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일반 종교적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들은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신이 감동해가지고 복을 준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자력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사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미신을 믿는 분들,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부지런히 비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보고 이게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해서 복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모든 종교의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일방적인 나의 뜻이 아니고요, 내가 원함이 아니고요, 신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묻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종교는 뭐라고요? 신의 뜻, 내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 신의 뜻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소중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신을 감동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는 신과는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활동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를 좀 읽어보면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예배와 희생과 종교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돌이켜야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명예, 또 종교적인 어떤 권위, 권세,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에게요, 수많은 종교적인 헌신과 의식을 향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보거나 예레미야를 보거나 이사야 시대 때 보면은 그들이 수많은 제물과 또 절기들, 안식일들, 각종 대회들 이런 걸 지킬 때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예레미야 6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시바와 또 먼 원방에 이르러 귀한 향료와 향품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 6장 20절 보죠.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있으면서 의식적인 행위 그리고 의식적인 희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사야 1장 4절 말씀 한번 좀 찾아봐 주실래요? 이사야 1장 4절 말씀. 이사야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그 많은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이라는 게 뭐예요?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의미요.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이 얘기가 들어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거는 우리하고는 지금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데려다가 톱으로 켜 죽이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고 희생도 하고 있고 번제도 드리고 있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고 각종 대회도 잘 지키고 있고 또 뭐예요?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보고 왜 하나님 버렸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네가 거짓 선지자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희생, 헌신, 봉사, 교회 일 열심히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성수주의를 잘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금식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뭐냐면은요, 그게 그 백성들의 그 번제함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중심적인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임재는 거쳤는데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와 또 의식들은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그 엘리제 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야,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옛날에 생각한 거죠. 그게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갔더니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가나안 전쟁 때 법궤를 가지고 요단 강물로 갔더니 요단 강물이 흘러도 넘치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뭐예요?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나가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벽이 다 우르르 무너진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점령할 때도 늘 항상 뭐예요? 법궤가 앞장섰던 것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요,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던 거거든요. 근데 엘리제 사장 때는요, 엘리제 사장이 벌써 영적인 눈이 멀었고요, 엘리제 사장의 자식들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사리사욕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벌써 이미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나가면은, 외형만 있으면은 승리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났는데 오히려 있잖아요, 3만 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때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가봇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법궤가 있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전쟁에 가가지고 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법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는데 여전히 그 법궤가 떠난 회막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행해졌고요, 많은 짐승들과 또 제물들은 드려졌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법궤가 돌아오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법궤가 미리 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회막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요, 70년이라는 시간과 세월이 걸리는데요. 그런데 법궤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없는 그 회막에서 여전히 희생 제물은 드려지고 제사는 행해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는 드려지고, 또 거기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셨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극에 달하게 되어지면은, 그걸 우리는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여전히 예배는 행해지고 모여서 헌금도 하고 또 거기에 종교적인 행위들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무서운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요,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다 보면은요, 점점 더 고갈되어질 뿐만 아니라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쁨이 없고 힘들어져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기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물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사람이 안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일들 있지 않으세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났는데 그 자녀들이 반가운 게 아니라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있잖아요, 이게 내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내가 해야 되니까요,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있잖아 1년 2년 어떤 때는 10년씩 막 이렇게 지속되어지다 보면은요, 이게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은 받고 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라는 건 있고 또 그런 경험도 있고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누렸던 어떤 그런 그런 간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는 안 믿을 수 없고 교회는 안 다닐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다 보니까요, 그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좋은 예를요, 타락 이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삶에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에덴 동산은요, 정말 꿀이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잖아요. 어딜 가든지 기쁨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활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했을 때에는요, 그 모든 아름다운 생명들이 순식간에 거쳐지고요, 그들에게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모든 것들이 고갈되어지고 결핍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우선요, 생명의 고갈이 있으니까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되어진 거잖아요. 제가 위대한 구원을 공부하면서 사형수 얘기를 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사형 집행일이 되어지기까지 그 사람은요, 진짜 초조하고 진짜 뭐예요? 그런 삶의 모든 기쁨이 빼앗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죽을까, 모레면 죽을까. 여러분 그 사형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피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감방에 갇혀 있으면은 간수들이 와가지고 누가 면회 왔습니다 하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간수장이 와가지고요, 그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요, 자기 이제 사형 집행하러 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포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면회를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뭐죠? 교도관이 오기만 해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그 있잖아요. 사형수가 있는 방에는요, 사형수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도요, 다 뭐라 그럴까요? 이 초긴장 상태에 있다 그러더라. 그 있잖아, 이게 그만큼 있잖아요.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에덴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는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인 거예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릴 때의 그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온갖 일들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 같은 경우도요, 나라를 통일해 놨는데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어요? 중국이 최초로 통일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공포가 닥쳐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닥쳐오니까 안 죽으려고 불로 장생약을 얻으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약초 구해오라, 죽지 않는 방법 찾아오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도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결핍인 고갈인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그 죽음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고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게 이제 생명의 고갈인 거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질병에 대한 어떤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생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는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늙고 병드는 곳에 대한 심각한 현상과 갈등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뭐예요?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미운 거예요. 누가 미워요? 하와가 밉고요, 하와는 뱀이 밉고요. 그래서 서로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그 미움을 표현하고요. 미움을 표현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나타나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져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잖아요. 물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형제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결핍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결핍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졌다 이런 것이죠. 이게 참 무섭고도 엄청난 어떤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은요, 결국 타락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재현되어져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소망을 가져다 주는 곳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쳐지게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환경이 오염이 되어지게 되고요, 환경이 적대적이 되어졌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오늘날 환경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흰남노라는 아주 역대급 태풍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이 태풍이 많은 기상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형태의 태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예상을 불허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이게 지금요, 환경 파괴 때문에 나타난 건데,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환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요, 유럽에서는 더위 때문에 2,000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 어디 쪽에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몰랐는데 10명 이상이 죽었다고, 사고로 다치고, 포항에만 해도 뭐 그게 인젠지 뭐 해가지고 주차장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는 한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12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뭐 설명이 되어진 얘기긴 한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할 때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나 안식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인도대로, 그게 이제 아버지 중심적인 삶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근데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는 내 유산 주세요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났잖아.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대로 생명이 있고 풍요가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안정이 있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떠났더니 즉시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생명의 고갈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유는 특히 자기중심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고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더러운 짐승으로서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돼지를 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죠. 그죠?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굉장히 금기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탕자는 그 돼지가 먹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갈이냐. 그게 엄청난 어떤 핍박이 아니라 그 결핍이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생명의 풍요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야만 거기에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돌아오신다라는 거죠. 그걸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의심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분명하게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결탁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불신자들 중 대다수는 사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있다. 사단 말하면 뭐 옛날 뭐 동화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은 존재하죠. 그러나 타락한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서로 결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절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세상이 있고요, 그 세상의 중심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을 섬기고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탄은요,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고 또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또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잠을 자는 것도 그래요. 우리 처음에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은요, 한국에 처음 침대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서로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이러면은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거 익숙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같은 한국에서야 뭐 어딜 가든지 뭐 온돌에서 자든 이불 뭐 자든 얼마든지 편하게 자잖아요. 같은 문화권이죠. 그게 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 세상에 하는 방법들이 내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내가 답습하거나 그걸 사용하는데 어떤 일말의 어떤 망설임도 없고 자연스러우면은요, 그게요, 내가 지금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그 가치관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들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요, 그들의 삶 속에는 일부 종교적인 의식이나 헌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가 하나 나는 게 뭐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떠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귀한 것을 얻는 방법, 그게 뭐예요? 물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 방법 등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한때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기도 했잖아요. 외국인들 이렇게 그 사업주들이 이렇게 뭐랄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그게 돈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같은 그 시간에 일을 시켜도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을 쓰면은 10만 원 줘야 될 걸 외국인 쓰면 5만 원만 주면 됐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불법으로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게 되어지면 훨씬 더 착취하면서 노동력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동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장로님들도요, 주일에는 거룩하게 나가 예배를 드렸지만은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나그네들 혹은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는 것, 핍박하는 것, 이걸 성경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취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 방법, 그 방법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 그대로 따라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에선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다만 주일날 가가지고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세상적인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요,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맛을 내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항상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원인 혹은 원조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구체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것도 사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26절을 읽어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제부터 내가 잘 들어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단을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사단이란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칭찬을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보다는요 자기의 육신적인 출세 또 육신적인 안일함 이런 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정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만든,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끔 유혹하고 있는 그런 사단이 그 뒤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사단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입니까? 자기 스승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제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베드로 입에 나온 그 말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말리는 베드로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다는 데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행동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때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은요,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거고요, 사단의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요, 자기가요, 지금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순간에요, 지금 사단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행동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인구조사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 자원을 의지해 서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걸 보기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게 그렇게 인구조사하도록 미혹한 것이 사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탄이 그 뒤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뒤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그 원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느냐? 돌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넘어간 것도 나고 넘어가서 그 일을 한 것도 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요, 민감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은 게 누구예요? 사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원인인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에 사탄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탄이 했네.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건 나예요. 넘어진 것도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회개하면은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처럼 매우 심각하게도 자기중심적인 삶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사탄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목적을 이루고 사탄의 이용을 당하는 거라는 거죠. 사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고, 그리고 그들을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은 사람들에게요,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그냥 너 자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곧 사탄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사탄의 통치를 받고, 그러므로 사탄이 받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세상이 있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